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도 방향도 모르던 제가 이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서 또 특별히 대학 전도운동과 함께 인생의 길을 찾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나를 찾고 심지어 24년 만에 완전 인생 개혁된 거 아닙니까? 길도 방향도 모르던 제가 이 길과 방향을 말하는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에 대학 캠프를 중심으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 같이 간 우리 김동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캠프 전체 진행은 우리 김 목사님이 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캠프 진행은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하나님 인도가 받으면서 인도해 가는 게 맞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교회 안의 렘넌트 운동을 파라 현장에 대학 현장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안의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소통을 같이 이제 방향을 맞춰서 갔는데요. 이제 가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뉴저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같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어렵기만 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혹여나 이 말들을 얼만큼 풀어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응답 뭐 다 풀어낸 것보다는 이제 쭉 전체적인 메시지를 설명을 하고 나누는데 목회자들이 그동안에 이걸 고민해 온 거예요. 메시지는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또 렘넌트에 대한 렘넌트 운동을 고민했던 목회자들이 이 메시지를 받으니까 이 너무나 하나님 그들에게 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뉴욕 세계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이거 이미 하려고 준비하고 지금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이미 내가 비행기 타고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알지만 렘넌트들과 우리 젊은 충직자들이 이번에 교회를 구입한 교회 있잖아요. 뉴욕, 뉴저지의 원네스 교회라고. 그 교회는 또 우리 목사님이 직접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나누게 되고 끝난 뒤에 전체적인 계략만 설명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포럼해 달라고 그래. 자기 교회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회 중요한 렘넌트 사역자들과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그날도 한 새벽 1시까지 뭐 거의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순서들을 진행을 쭉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다 말해줘도 다 실천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하고 나니까 이제 뭔 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번 캠프의 방향이 대학 캠프예요. 대학 캠프와 대학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각 전도학교 지금까지 전도학교 시스템이 확정되지 않은 그 대학 현장의 전도학교 시스템을 확정하는 캠프예요. 그러면서 전도학교를 확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5인 1조가 구성이 되어지는 지역에 대학 전도학교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 중직자, 또 교직원, 그 다음에 졸업생과 재학생 이 5인 1조가 한 팀이 되어진 그 팀이 준비되어진 현장이 이제는 대학 전도학교로 파송을 받도록 이번에 이제 좀 준비하고 그 5인 1조 팀이 해야 될 대학 안에서의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도운동, 또 개인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 또 팀사역 미션원과 또 전문교회 이제 이런 지교회 이런 이 메시지들을 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본캠프 팀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시스템을 확정하고 파송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 그 응답까지를 받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하고 싶은 건 사실 저도 전달하고 싶은 교회 안에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가지 방향이 틀리게 방향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표가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하다고 여겨도 하나님 해 가시는 지금의 시간표 속에 이 성령 인도받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려면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스턴에 가서는 그걸 제가 좀 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영성 담당하는 또 목회자 사역자이기 때문에
영성훈련하고 주로 이제 우리 김동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쭉 펼쳐 보이면서 이제 개인 양육자가 뭘 해야 되는지, 다락방 사역자가 뭐 해야 되는지, 조장이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하나하나였던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지,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전도운동을 펼쳐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방향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참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뭐 두 사람 가가지고 또 뭐 몇 사람 가가지고 캠프하고 사역한다고 뭐 별 큰 역사 일어나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요,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미주 대학의 이 사역자들이 같이 힘을 얻으면서 참 은혜를 잊게 됐고, 또 뭐 더 감사한 건 우리 선교대의 주제곡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곡이 되어서 또 저는 또 가서 또 찬송으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더 깊은 은혜들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2주 정도, 사실 뭐 일정은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뭐 거의 하루에 뭐 한 4시간씩, 얘도 비행기 타고 올 때는 3시간 자야 되는 막 이런 일정들이 아마 이틀 넘게 이렇게 있고요. 뭐 첫날은 출발해서 도착해 보니까 29시간 동안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멀어요.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갔죠. 또 비행기를 기다려서 워싱턴으로 또 가죠. 또 거기서 또 차를 타고 또 5시간 또 가죠. 이제 이런 막 일정들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내에서도 시차가 있는, 미국 내에서도 시차가 있는 그만큼 땅이 크죠. 그런 가운데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쉴 시간을 안 줘요. 우리가 스케줄을 짠 게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이 이제 그 지역에 맞게 이제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런 우리가 좀 약간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참 그 기도의 힘과 기도의 배경이 느껴지고, 야 도무지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코피 한 번도 안 터지고 지금 오늘 가져왔다는 게. 근데 오늘 새벽에 코피 터지더라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또 기도의 힘들이 느껴지니까, 아 이거 지금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냐, 우리 성도들 기도 너무 많이 하는갑다. 왜냐하면 정말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예. 작은 우리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사역들을 통해 은혜를 입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심지어는 뉴욕에서 최고 어른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 오케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건데, 그 목사님이 조용히 오시더니, 목사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불러도 좀 한번 오실 수 있냐고 그러는 거죠. 왜냐, 우리 지금 교회 안의 렘넌트 운동 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셨고요. 또 도착하자마자 우리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렘넌트 교회 안의 렘넌트 운동의 사역들을 좀 기도했는데, 이번에 그 교회가 집중 신학을 하는 건 완전히 렘넌트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창대 교회에서 하는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렘넌트 운동에 대한 그림을 좀 같이 보고 우리 교회도 이거 적용해라고 하는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 좀 그런 지시가 있으셔가지고요, 좀 구체적인 렘넌트 좀 로드맵에 대한 설명들을 아주 자세하게는 시간상 못했지만 하나하나 좀 이렇게 나눴었는데 중심들이 좀 통하고요. 왜냐, 렘넌트를 운동을 놓고 모이고 있으니까요. 아마 경인 임마누엘 교회가 또 이 부분들을 좀 같이 흐름을 타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또 지난주 강단 메시지도 우리 이제 제가 못 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 계셔서 또 이렇게 사역들을 맡기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든든하고요. 작년에 갔을 때는 솔직한 말로 일주일이 지나는데 막 오고 싶은 거죠. 막 계속 마음이, 왜냐 교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제가 저도 모르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오고 싶은 생각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우리 두 분 우리 교육자들이 잘 심부름해주고, 또 지난주 강단 메시지도 본문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 교회 강단에 심부름한 메시지하고 우리 어목사가 지금 보니까 강단 메시지 한 게 히브리서 본문 메시지가
같아요. 그래서 강단도 똑같이 가는구나,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 강단 똑같이 히브리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 휴스턴 안디옥교회 함께 메시지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내스 교회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현장에 일어나는 또 전도운동의 응답들을 우리 온 교회가 같이, 아마 오늘 영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 다솜이가 오전 안에 영상을 편집하고 작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주 후에 사역 보고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간략하게나마 선교 보고 드렸습니다. 자, 사탄이 쉴 곳을 얻지 못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틈을 들고 드나드는 통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마귀가 드나드는 통로가 또 되어주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딱 자리를 잡고 쉴 곳을 딱 얻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공간이 없어야 돼요. 영적 공간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마귀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사탄이 실제로요. 그 통로를 내어주지 않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삶에는 어떤 곳에도 불신앙이 없어야 돼요. 원망, 갈등, 시기, 질투, 이게 마귀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 돼요. 모든 것에 기뻐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면 돼요.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그런 절대로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요.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에게 승리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그 만민을 치유하는 제자가 되라.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돼요. 미국은 현장을 보니까 더 우리나라들은 거의 미국에 하는 건 우리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가 한 대학교의 인원이 최소한 4만 명, 5만 명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 이제 모든 거의 문화들이 그 뉴욕 또 뉴저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교를 학생이 되어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제가 뭘 할 게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안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대학들에 가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렘넌트들이 있고요. 그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후대들이 있는 거라. 그런데 대학 현장이 거의 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우울증으로 거의 90%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가 이미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미 이 교육 현장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게 이미 보편화되어진 현장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심지어는 이제는 마리아나가 이런 이 합법화가 돼버린, 마약이 합법화된 주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린 아이들이 먹는 캔디에도 마약이 들어가 있어요. 음료수에도 마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합법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지금 무너져 버린 현장이에요.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만 못 들어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들을 사람을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요. 펜스테이트 대학이라고 우리 이제 최규선 장로님하고 최윤정 권사님이랑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부부를 통해 우리 장로님이 24년 동안 그 대학에 지금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갔더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이제 컴퓨터 칩을 개발하고 만드는 그 일을 해요. 그 칩을 만드는데 아주 정교하죠. 그 칩을 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그럽니다. 제 부업거리예요. 자기 부업거리래, 부업거리. 주업이 아니고 그 부업거리예요 하면서 웃으면서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할 거라고. 그 대학 전도학교를 하기 전에 30분이나 정도의 시간 동안 항상 뭐냐, 매주 목요일날 대학 전도학교 하면서 전도학교 하기 전에 아이들과 캠프를 나가는 거예요. 그 교수가요, 대학 현장에 계속 캠프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 그 랩런트하고 나가 캠프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분 딸하고 이제 같이 캠프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보니까, 포럼을 들어보니까 뭐냐, 그 짧은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요, 그 이틀을, 하루 캠프를 나가는데 두 사람을 갖다가 기도해왔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야, 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대학교에서 9시 반에 뭐냐, 11시에 학생들을 데리고 1대1 개인 양육 다락방을 매일 해, 매일. 다락방도 어렵게 하지 않고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마태복음 이 부분을 했으면 이걸 그 학생하고 영어로 그대로 읽습니다. 근데 우리도 같이 앉아 있으니까 영어를 이제 같이 읽자 그러면서 같이 읽자 그러는데, 오면 영어로 말 안 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영어로 읽으라니까 막 벌벌벌 떨려본 거 있죠. 근데 다니엘서를 읽는데요, 쭉 같이 읽으면서, 자, 이 챕터에서,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뭘 것 같냐, 이걸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관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일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떤 복음 안에서 결론을 딱 내는 이런 다락방을 매일 학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대학 현장에서요,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24년 동안 그 대학을 통해요, 좋은 교수 요원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배출시키셔서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이요, 응답 속에 하나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걸음들이, 조금 같이 헌신하는 이것들이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땅끝까지 저희들은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취하고 누려야 될, 오늘도 내일도 언젠가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제자 삼는 제자, 아멘. 현장을 치유하는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제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 아멘.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이 속에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요, 그리스도같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 자체가 표적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달으면 그건 표적을 보여줘도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 못 깨닫고 계속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 그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진짜 말씀 따라가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뭐냐? 이미 그 전에도 진짜 눈먼 자 눈을 뜨게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면서 뭐요? 벙어리의 입을 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표적과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뭘 구해요?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뭔가 보여주길. 이건 뭐냐?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주 악한 이 신앙의 기준, 이 어쩌면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로마를 쳐부수고 실제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제는 이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거지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금 자기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안 맞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의 역사와 증거를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상황에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자리와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어줄 자기 동기와 계획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요? 진짜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셔서 그런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요? 우리는 여기서 성공하는 거라. 나 육신 성공, 이게 우리의 자신들의 중심이라. 그러니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자기들하고는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이에요. 어떤 일들을, 어떤 표적을 구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 응답이 되기를 바라요. 어느 날 저는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구나.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받기를 원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뭔가 더 얻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에 빠지냐? 뭔가 신비한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 쫓아다니는 무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그 응답되어지는 결과를 보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인 거라. 내 병이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내 병 안 낫게 하면 하나님 아닌 거라. 그건 뭡니까? 목적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그 일을 두고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는 신앙이요.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리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과 이런 욕심들, 동기들 이거 가지고 있는 만큼 손해입니다. 사실은 뭐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과 그 결과를 보고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들도요, 목회자들까지도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왜? 성도들이 뭔가 신비한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뭔가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막 나았고 이러니까 목회의 방향 자체를 거기다 두고 가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때리고 막 사람이 죽는데도 어때요? 사람이 끌려간다니까요. 빠져간다니까요. 왜요? 그걸 원하는 거라. 그걸 뭔가 특별한 내게 뭔가 일어나는 역사들, 막 기적 같은 뭐 이런 역사들, 여러분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못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뭔 응답을 많이 보여준다? 여러분 반드시 뭐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뭐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꿈으로 안 보여주고 뭘 안 보여줘도요, 말씀 자체에서 모든 답을 다 얻으시면 돼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결론을 다 얻으시면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응답의 결과를 보고 믿는 사람들, 사실 또 나한테 육신적으로 응답이 왔다, 또 뭐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되고, 사실 이 결과를 보고 믿는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익 안 되면 막바로 그리스도 부인해 버린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고도 뭐요? 성령을 뭐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거스르는 삶이 돼버려요. 왜? 전부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라. 아멘. 누가 그러면은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할 당시에 그때도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뭐요? 이 음란하고 악하다는 이건 뭐냐면 부부의 관계에서 쉽게 말하면 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간음하였도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서 빌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실 건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음란하고 이런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고 자꾸 점쟁이한테 가서 빌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바로 응답이 오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응답의 방향을 원하고 내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되게 하려면, 내 마음대로 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 어때요? 우상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왜? 내가 편할 대로 믿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미련해 보이죠. 네, 미련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련해지라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미련해지라고 하셔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복음 위에서 하는 거, 이게 의미 없고 정말로 부족해 보이고 진짜 힘없어 보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뭐에 빠졌어요? 결국은 뭡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에 아까 서론이 이야기했던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이유가 뭐죠? 왜 갈등이 옵니까? 왜 원망이 오고 왜 시험이 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래요. 뭔가 복음보다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으면서 내려놓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내려놔 버리면 될 건데. 아멘. 내가 주장할 건 뭐 있습니까? 내 주장이 포기되지 않으니까 뭐가 와요? 갈등이 온다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는 게 갈등이에요. 딱 말씀 붙잡아버리면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꾸만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막 무슨 물건 놔놓고 막 산한 나무 앞에 돌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복음보다 더 붙잡고 있고 더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이게 뭐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귀가 그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귀가 그걸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마귀가 절대로 틈타는 통로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앞서는 거, 예배보다 더 앞서는 거 없어야 돼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이제는 막 속쓰리거나 입이 트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라니까. 생각은 더 많이 하는데.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생각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있는 병도 치유돼 버려요. 아멘. 근데 우리가요, 나를 위한 걱정, 육신의 염려, 세상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이 말하자면 이 갈등들 이 속에 빠져 있으면요,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만 생각하세요. 그럼 날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날마다 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교회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로 세워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할까? 어떻게 후대 살리고 어떻게 이 문화를 우리가 바꿀까? 이 고민은요, 아무리 해도 안 아프다니까. 진짜예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지난 2주일 내내 기도하고요. 기도 안 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시간 조절하는 게 시간들이요. 이건 뭐 시차가 없이 살아온 거지, 지금 거기서 지금 여기가 아침이지만 새벽이지만 거기서는 밤이거든요, 이 시간이. 어제 불과. 지금 오면서도 시차 조절하면서 오는 겁니다.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서 비행기에서 잠을 일단 자고, 이제 일어나서 일단 한 10시간, 최소한 12시간은 안 자고 버텨야 돼. 안 자고 버틴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잠이 오는데? 근데요, 다른 거 말고요, 기도 속에서 해가니까요, 어렵지 않은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요,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 중심, 그리고 언제나 전도 중심으로, 그리고 헌금 중심으로.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전도 중심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에 고래의 뱃속에 있다가 나와.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예언이거든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뭘 합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 요나의 기적의 주인공, 그분이 오셨는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남방여왕, 이 남방여왕이 솔로몬에게까지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움과 가르침을 얻었다.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메시아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그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는 날이 올 거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준 지혜만으로도 그 어마어마한 남방의 여왕이 와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다 모아드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표적을 쫓아가지 말고 그 표적과 모든 기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주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들, 때로는 어떤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때 그 응답에 빠지지 말고 그 응답을 주시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응답을 내게 주셨다고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나한테 막 육신적으로 응답 온 거 여기에 빠져가지고 막 응답 받았다고 여기에 빠져 응답에 치우쳐버린 그 응답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 받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누려야 돼. 참 감사하죠.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니까요. 다른 말에는 감동 안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와 증거를 나누는데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제자는 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이 복음 앞에 은혜를 입는 거 있죠. 예.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인간이 뭐 미국 가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보면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가면 막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저 따라서 한 번만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뉴욕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행 가서 몇 박 며칠 동안 이 여행하려고 가서 방을 얻고 가서 하는데, 바로 그 옆에 그 동네를 가가지고도 그 시내 한 번을 안 걸어 다니고 와도 내 마음이 아쉽지가 않아.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니까. 그 맨하탄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요 진짜 가서 브로드웨이나 가서 뮤지컬 같은 거 보고 이런 거 가서 좀 가슴이 일왕에 간 김에 그런 거 좀 보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볼 시간을 안 줘. 그냥 완전 우리를 올인시켜 본 거죠. 근데도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온 김에 막 좀 보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은 좀 이렇게 놀고도 좀 올 수 있는 시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요, 그게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을 만난 줄 압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표적이 뭡니까? 최고의 능력, 우리에게 최고의 답이 뭐냐 그 말이에요. 맨날 이것들처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면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강단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오늘의 강단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답입니다.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돼야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저도 제가 20년 동안 예수 믿고 별거 없네,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드네,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왜요? 뭔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오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의 역사를 이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이게 누려지고 체험돼 버려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아멘. 이게 여러분 고백돼야 돼. 그래야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각종 모든 생각들, 그 자리는 여러분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지만요, 이 영혼이 어떤 중요한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쉬는 사람이, 마귀가 와서 내 삶에 이 놀이터가 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귀 놀이터 돼버립니다. 절대로 갈등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겨 주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들어와서 쉴 곳을, 이 또아리를, 뱀이요 또아리를 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자리를 틀어지게 만들면 안 돼요.
시골에 가면요, 알짜리라고 있어요. 알짜리 아는가요? 암탉이 알 놓는 알짜리라고 있다니까. 그 알짜리가 있는데 그 알짜리 알을 하나 딱 놔주면요, 거기 와서 알을 놓고 거기서 알을 품고 앉아서 이제는 병아리를 부화시켜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꼬꼬대 가면서 알을 낳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알을 낳아요. 항상. 닭이 늘 드나들어 알 놓는 자리에. 사탄이 늘 드나들면서 어때요? 거기에다가 자리를 트는 자리. 고집, 내 기준, 내 생각 싹 버려야 됩니다. 마귀가요, 여러분요, 종교적인 열심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면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가잖아요. 나중에는 귀신이 몇 마리를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7을 데리고 들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유대인의 이야기 이 계산법에서는 더 이상 말하자면 숫자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강할 수 없는 귀신의 역사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버리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의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더 강하고 악하게. 그래, 교회 안에요, 많은 실패한 성도들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냐? 거기에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신앙이 돼버립니다. 이 정도면 깨달아야 돼. 근데 못 깨달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강한 귀신에게 붙잡혀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말씀 앞에 딱 서버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 아멘. 마귀가요, 강력하게 붙잡고 우리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그 마귀한테 여러분 절대 속아주면 안 돼요. 사탄은 압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의 내력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여러분요, 수천 년 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의 내력을 알고 있다니까. 이 귀신은 죽는 존재가 아니요.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낸다니까요. 어머니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낸다니까요. 증조 할아버지를 불러드린다니까요. 왜요? 그 귀신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마귀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속고, 어떤 자리에서 낙심하고, 어떤 자리에서 갈등하고, 어디서 불평하는지를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그걸 거기서 선포해버려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거기서 선포돼버려야 돼요. 마귀한테 절대로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도 모르게요, 순간 여러분이 잡힌 줄도 모르게 불신앙이 잡히게 만드는 게 그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쉴 곳 없는 삶, 항상 기뻐하고,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고. 단어는 쉽습니다. 외우기는 쉽습니다.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도전하십시오.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그 자리에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 어디서, 모든 곳에서 항상 기뻐요. 일단은 창대교회에 나보다 모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성도요, 나만 정신 차리면 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속아주지도 말고, 갈등 하나 둘 셋 하고 끝내라. 원망 하나 둘 셋 하고 끝내라니까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모와 형제와 가족이 있습니다. 참 부모, 참 형제, 참된 가족. 우리 성도들은 혈연에 매인 혈연 중심의 신앙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혈연 중심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포기하지 않는 거 있거든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가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장로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요 가까운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참 부모를 누리시고 참 가족을 누리고 참 형제를 우리가 예배와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 또한 혈연 중심의 가족, 내 혈연, 내 자녀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혈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뭐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하나인 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마귀가 1분 1초도 틈타지 못하도록 혹시 속고 있거든 막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일어서라. 두더지 게임 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또 우리 전도 운동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세워가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주 대학 캠프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잘 인도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또 하나님이 이어지는 전도운동과 대학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미주 5,000개 대학과 하나님 전세계 2만 대학이 복음화되어지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후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한 시대 전도운동에 가장 아름다운 주역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알아가시고 귀한 강단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이 단 1초도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는 하나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단이 더 이상 하나님 쉴 것 없는 하나님 이 최고의 성령에 충만한 복음 안에서 원내에서 되어지는 하나님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남은 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음의 작품 남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후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